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8절 한 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할로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제자들에게 죽기 전에 바로 이건 진실이다, 거짓말이다.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제자들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나니라.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들이 살았을 때가 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됐어. 살았을 때가 있으니까 그 제자들이 낳은 아들 시도 그 아들의 또 그 아들, 그 아들의 또 그 아들, 그 아들의 또 그 아들, 그 아들의 가들 해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옷이 안 했어요. 그럼 예수님 거짓말 하시느냐? 거짓말 했어요? 물어보면 목사님들이 아무 대답을 안 해요. 아, 거짓말 했어, 참말 했어요. 아, 터놓고 거짓말 했다 하지. 예수님 거짓말 했다 하면 안 되니까 가만히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또 가만히 있지. 참말이 있습니다. 참말인 증거를 내가 오늘 여러분은 내릴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 말씀은 불가사의한 풀 수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풀 수 없는 것을 푸는 것이 참 푸는 것이죠. 어떤 사람도 알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 참 귀한 것을 아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 삼림 3번 오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끝이 난다. 이것은 상식화되어 있고 오늘날 전 세계 기독교, 천주교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3번 오신다는 증거를 성경에서 확인을 하고 우리는 삼림하시는 예수를 영접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뜻으로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서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나니라. 다는 아니고 볼 자들도 있다. 처음은 어떻게 오셨느냐? 마태복음 2장 1절로 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 사람들 헤롯 왕은 깜짝 놀랍니다. 내가 왕인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노? 이 보통 문제. 왕이 심각한 상태에서 너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을 잡아들여서 감옥에 쫓아넣지? 왜 그냥 두느냐? 박사들이 말을 타고 마루에 아주 하얀 마른장 밑에 볼을 깔고 그 볼을 깔 밑에 금수소를 이렇게 이런 것이 있고 금가루로 쓴 모자를 딱 금으로 끈적끈적 금모자를 썼고 손에 긴
흰 옷을 입고 왔어요. 아무가 봐도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는 그런 가슴을 느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고 하면 말이 거지 같은 놈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 어디 계시냐고 이런 소란대로 잡아다가 바로 감옥에 갖다 놓지만은 이런 그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이란에서 온 사람인데 배화교를 믿는 배화교. 배화교라는 것은 불을 보고 경배하는 배화교를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배화교를 믿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왕족들이 있어. 이란에 왕족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왕족들이 왔으니까 그 세 사람뿐만 아니라 뒤에는 종들이 많은 종들이 말을 타고 나이를 시켰죠.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어디 계시냐 하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라고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 아니요. 왕이 헤롯 왕과 이 헤롯 왕은 분봉왕이었습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 온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뭐 서울특별시장, 뭐 경상북도 무슨 지사 이렇게 그 분봉왕 어떤 한 부분의 왕을 가신 예루살렘의 왕이, 응? 예루살렘의 왕이었어요.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이라는 것은 전쟁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늘서 웅성웅성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모두 발버둥 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소동합니다. 제가 6.25 때 김천에 살았는데 인민군이 김천까지 왔다 그래요. 김천시까지. 우리까지는 약 8km 정도만 있으면 금세 이 돌거든. 빨리 피난 가라고. 막 사이렌이 울고 막 그렇게 피난 가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소동하는 소동해 버리는 거지. 자, 그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소동을 벌리느냐. 아무가 봐도 개떡 같은 사람이면 소동 벌릴 일도 없고 그냥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면 돼. 감옥에 가둬야 될 사람이 아니고 옷차림이나 신하들을 쫙 데리고 온 것을 보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왕의 모든 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을 모아 모든 제사장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 신부들, 당시에는 제사장들이 실제로 각 지방마다 다스렸어요. 모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서기관은 뭐냐?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필경하는 사람, 연필로 적어서 하는 사람, 서기관이라고 그래요. 지금 제가 펴냈던 그 교리책, 그것을 제가 60년도에 말씀 설교할 때 책을 낼 돈이 없으니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매일 그걸 써요. 내가 써놓은 교리 그 연필로 저 책을 한 권씩 써내. 그러면 보통 한 10일 이상 써요. 밤낮 좀 10일 이상 걸리면 한 권 써가지고 팔아. 그럼 서로 사가지고 주문이 쫙 열려 있어요. 매달 써요. 그 필경하는, 성경을 필경하는 사람들 서기관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죠. 성경을 매일 쓰니까. 그래. 제사장들과 모든 제사장들과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하고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미가서 4장 1절로 기록되죠. 가로되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선지자가 났겠구나 이제 알게 된 겁니다.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헤롯이 잡아 가두질 않고 그 박사들을 불러서 저녁에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어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이제 따라가라. 문 앞에서 나와서 이제 출발을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으로 인도하여 가나.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의 거리는 1000km입니다. 1000km인데 달은 얼마나 높이 떠 있느냐? 달은 얼마나 높이 떠 있느냐? 제가 뭐 키로는 잘 모릅니다만은 1000km의 거리는 그 달이 있다 있으면은 아시아 일대 사람은 다 보이는데 거기요 쨍쨍이 잡으면 지도상으로 쨍쨍 1cm밖에 안 돼. 그러면 그 별이 온 예루살렘에 소동했다면은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의 말을 듣고 문 앞에 나왔을 때 그 별이 문득 나타났다면 온 예루살렘이 놀랄 게 아닙니까? 그 별이 나타났던 소식을 듣고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면은 그 별이 하늘에 있는 천체의 별이라면은 온 예루살렘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그 별을 본 사람이 없어요. 헤롯이 전송 나왔으니까 문 앞에 마당에 놔두니까 큰 별이 떴으면 헤롯도 봤을 거 아니에요. 헤롯도 보지는 못했어. 우리나라 이게 지금 보름달이 서울에 떴으면 서울만 보면 우리나라 제주도도 다 보이고 제주도 보면 중국 일대가 다 보이고 저 일본도 다 보이고 아시아 지방이 되면 다 보입니다. 별이. 근데 그 100km 1000km가 아니라 100km입니다. 100km. 제가 수정합니다. 100km. 100km면은 말이 달려가면은 세계 달릴 때 시속 70km거든요. 1시간 조금 넘어 걸리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이 나타났다면 다 할 거 아니에요. 그 별을 동방 박사들의 눈에만 보였어요. 그래서 실상의 별이 아니라 환상의 별이었습니다. 실상의 별이 안 보일 수가 없죠. 자, 뒤에 보시겠습니다. 10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리라. 자, 베들레헴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임신한 상태에 있었어요. 있다가 자, 아기는 이제 나오려고 하고 거기에 들어갔는데 어떤 들어간 성경에 보면은 영안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아니고 영안에는 임시
임시로 지은 객관에 들어간 겁니다. 임시로 많은 사람들 모이니까 지은 그런 숙소로 들어갔는데 여기는 이제 사람들이 곳곳마다 방마다 꽉 닫혀 있기 때문에 요셉은 돈이 없어요. 아주 가난뱅이에요. 그런데 들어가려고 하니까 돈이 있어 들어가지. 들어갈 곳이 없어서 이거 왜야 하고 벌써 조금씩 앉아 있으니까 주인이 급한데 저 마구간에 들어가라고. 그저 급해서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기를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집에 들어가 모친과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내려서 한강과 유황과 모략을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별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까지가 100km밖에 안 되는데 100km밖에 안 되네. 그 큰 별이 거기서 베들레헴 하면은 베들레헴 사람은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베들레헴이 있기 때문에 베들레헴 사람 본 사람 아버님. 베들레헴 사람 못 봤으면 마구간 주인은 봤을 거 아니에요. 마구간 주인은 자기 집에 큰 저기 그 빛이 자기 집을 비추다면은 달빛이 비치든지 별빛이 비치다면 알 것 아니겠어요. 마구간 주인도 그 빛을 본 사람이었어요. 동방 박사들만 봤어요. 보고서 동방 박사들이 그 별빛이 비치는 곳에 찾아가서 가보니까 마구간이에요. 마구간에서 아기에게 경배를 하고 큰 낙타를 타고 말탄게 낙타를 타고 낙타가 뭐 저 키보다 더 크죠. 우리 홍천 테마파크에 낙타 있는데 실제로 저보다 저 키보다 더 커요. 큰 거 하얀 등에다가 아주 비단 말 위에다 안장을 하고 흰 옷을 발에 끌리는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아주 금관을 쓰고 아주 귀한 분이 내려가서 경배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그 이스라엘 왕족이 그 마구간까지 들어가서 거기 가서 무릎을 꿇이고 경배할 수가 있겠어요? 신의 인도함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간 겁니다. 그 별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큰 별을 보고 어떻게 큰 별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마구간 주인이 봤다면은 자기 집 안방이라도 내줘서 거기 가서 아기를 낳게 줄 텐데 없어요. 못 봤어요. 그래서 그 별은 실제로 있었던 별이 아니다. 당시에 천문학이 어디서 제일 많이 발달되면 인도,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이런 큰 나라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첨성대 이런 데인데 첨성대가 뭐 가봐야 2,000높이도 안 되는 것까지 가지고 그렇잖아요. 아파트보다 낮은 데요. 그런 사람들이고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그걸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 별을 찾지를 못했어요. 왜? 환상의 별이었다. 그런 별이었다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말을 타고 다 찾아왔을 거예요. 베들레헴으로. 헤롯이 찾아왔을 거예요. 헤롯도 보지 못했어요. 아무도 보지 못했어요. 환상의 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에서 박사들에게 부탁하기를 그 아기 예수를 보면은 나 돌아올 때 나한테 알려주라. 그러면 우리가 가서 경배하겠다. 나도 가서 경배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박사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돌아오지를 않았어요. 영원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초림하신 처음으로 오셨다. 그러면 두 번째 오신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냐? 두 번째 오신 님이 재림인데 전 세계 기독교가 재림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이 말은 예수님이 내가 곧 악당들에게 붙들려 가면은 죽어 난 후에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게,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께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라고 베드로가 막 울면서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고도 네가 다굴기 전에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3번 부인했습니다. 조그마한 계집아이가 왔어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아이가 와서 당신 예수님 제자죠? 아니다.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는 우리가 봤는데요. 예수님 제자 아니다. 3번이나 조그마한 계집아이한테다가 거짓말을 했어요. 새벽에 예수님은 재판을 받아서 꽁꽁 묶여서 재판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받는데 사형이라는 선고를 받고 묶어서 십자가에 달아라 할 그때에 그 좋아하는 계집아이가 와서 그렇게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 하면 잡혀갈 것이 싶어 겁이 나니까 아니라고 3번 부인했어. 이런 자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뭐라고 말했냐? 베드로야, 너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그러지 않느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이 열쇠를 가진 자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다고 했는데 예수를 부인하는 자에게 천국 열쇠 줬겠습니까? 안 줬어요. 천주교 교황청에 가면은 그 교황청에 한 그 성전에요, 기둥이 전부 그 보석에 가보니까 이런 아름들이 기둥이 이만큼 큰데 보석에 기둥이 쫙 찬란해요. 그런 기둥이 막 저기 몇 개 붙어 있어요. 그 보석 누구 훔쳐갈까 싶어서 보철 기둥마다 알아서 붙여놨는데 그 많은 관광객들이 와, 성전이 잘생겼다고 보러 구경 간 게 아니라 기둥에 보석 구경하러 가느라고 수많은 사람이 몰려가는 거예요. 응? 그 앞에 베드로는 내 키보다 더 큰 한 2배나 큰 정도, 천장에 닿을 정도로 큰 동상을 만들어서 천국 열쇠 이거만한 열쇠를 떡 들고 있는 걸 그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베드로가 천국 열쇠 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목사들도 천국 열쇠 받은 자가 예수를 부인하는 말이 그 됩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죽고 난 뒤에 어떻게 오셨느냐 보실까요? 예수의 제자 중 젊은 2사람이 엠마오로 가는 길입니다. 약 100km 되는 거리를 가는 것인데 그때 부활 예수님이 동행했습니다. 동행해서 같이 가다가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탄하신 부활하신 3일째가 되는 날인데 주님이 부활하셨겠느냐? 예수님이 부활 예수님 물어봐. 부활 예수님이 몰라요. 제자들이 몰라. 하시겠느냐? 글쎄요,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을 들었는데 저희들이 듣기는 베드로가 뭐 만났던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났던 말도 있고
뭐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가서 만났던 말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성경은 예언을 이루신다.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때까지 성경 역사를 부활 예수님 쫙 풀어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해가 칠렵이 돼서 주막이 들어갔는데 이제 배가고 시장도 하고 배가 고프니까 떡을 먹는데 떡을 이렇게 띄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줬어요. 떡을 받는 순간 주님의 얼굴에 광채가 팍 나는 것이 예수님을 주님 주님! 하니까 없어졌어요. 사라졌어요. 자, 누가복음 24장 30절 보시죠. 저와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 영안이 확 눌렸어요. 눈이 밝아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순식간에 보죠. 이런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던 예수가 볼 수가 없습니다. 신령하신 분입니다. 신령한 예수로 부활했기 때문에 이런 초만에 없어진 거지. 순식간에. 이건 모세문에 알아본 것은 영안의 눈이 이런 보통 눈을 가지고는 예수, 부활 예수를 볼 수가 없고 이건 눈이 밝아지네. 이 제자들 눈이 밝아졌으니까 같이 왔죠. 대화하고 왔는데 이런 눈을 밝아진 것이다. 밝아진 이 눈이 영적인 눈이 확 열려가지고 영의 눈이 확 열려가지고 예수님 줄 알아보았어요. 죽은 사람을 알아보는 그런 영안이 열렸어요. 그래서 부활 예수님 오셔도 여러분들은 몰라요. 못 나와요. 바라볼 수 없어요. 영안이 열리 사람이 있다면 알아볼 수 있겠지만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안이 활짝 열렸을 때에 부활 주님을 볼 수 있다. 이런 결론이 성경을 통해서 지금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부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되돌아와서 우리가 부활 주님을 만났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을 하고 제자들은 두려워서 방문을 닫고 자기들을 잡으러 올까 싶어서 방문을 닫고 있었는데 뒤에서 너희들 편안할지어다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깜짝 보니까 주님, 주님! 하면 모두 막 엎드리고 난리 났어요. 난리 났어요. 그래서 자,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창자국을 봐라. 제자들 맞다. 우리 부활 주님 맞다. 제자들이 막 난리쳐 놨어요. 그래서 만나게 됩니다. 그런 장면을 요한복음 20장 19절로 보겠습니다. 곧 안식오 첫날 저녁 때에 안식오 첫날에 부활하셨거든요. 그 저녁 때에 부활하시는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가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편안한 건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이렇게 보이시니 자 여기 봐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어떤 대화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보이기만 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져오는 것은 볼 자들도 있다는 말씀 이루어진 겁니다. 봤습니다. 두 번째 오신 주님은 부활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 주님 재림은 다시 제자입니다. 다시 보는 건 재림 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기독교 신앙들은 바보들이 엉터리 성경을 봤을 텐데 어째 두 번째냐 이거죠. 두 번째는 부활 주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4월 14일에 부활하셨습니다. 8일째만
14일에서 8일 붙으면 12일, 12일 날, 4월 12일 날 제자들이 또 나타났어요. 8해를 지나서 8해를 8일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서서 가르쳐 너희에게 평강에 있을지어다 하시고,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이 만났을 때에 도마라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주님을 보았다 하니까 도마 말하기를 무슨 죽은 사람이 나타나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나는 부활한가 믿는다. 살아 계셨을 때 약 20차례 내가 죽으면 3일 만에 부활해서 다시 온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안 믿었어요. 그래 8에 이제 도마가 있을 때 그때 나타났어요. 8일 후에 부활 주님이 나타났어요. 나타나서 다른 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마에게 도마야 이리 오너라.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거다. 아이고 깜짝. 자기들끼리 제자들끼리 말한 거를 7일 전에 8일 전에 말하기를 나는 부활 주님을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 그런 말을 했는데 그 말을 한 걸 언제 예수님 들었는지. 그러니까 도마야 이리 와서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허리에 창자국을 보라 하는 게 얼마나 놀라겠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 아브락하니까 가만히 되잖아요. 그러니까 뛰어갔겠어요. 살살 갔겠어요. 겁이 나니까 살살 가서 보니까 창자국이 있거든. 아니 보니까 옆구리에 못자국이 있거든. 손을 내 허리에 쑥 넣어봐라. 쑥 넣었다고 그랬거든. 아이고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도마가 대답하고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해 너는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라고 하시니라. 이 말을 가지고 예수님이 창자 못 자고 있는 주님으로 부활한 줄로 아는데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주님이 창자 못 자고 있는 주님으로 부활했다면 난 예수 안 믿겠습니다. 서대바리가 돌에 맞아 죽을 때에 머리통이 떼기고 골이 깨어지고 온몸이 피투성이 됐는데 그 피투성이 된 머리통이 깨지고 그런 채로 부활한다며. 또 순교자들은 목뱀을 받아 목이 잘려나가고 뒹굴고 그랬다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는 허리가 톱으로 잘리가 죽었는데 그런 비참한 모습을 부활한다면 뭘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문둥이는 문둥이를 부활하고 한다면 뭐라 있어요. 본래보다도 다 아름답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해야지. 그런 모습으로 부활한다 할 수 있겠어요? 이것은 도마가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표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보면은 표적으로 보여줬다고 나와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이 십자가에서 창적 못적 표적 말고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표적으로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체는 어떠한 모양으로 부활을 하시느냐.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이렇게 부활했다 이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산다.
썩을 몸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몸이니까 영생의 몸으로 다시 살았어요. 몸이 바뀌진 거예요. 바뀌어졌어요. 우선 제가 한 말씀 드린다면 부활 예수님이 부활에 밖에 나왔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원래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가서 무덤에 놓인 자를 봤어요. 머리 쪽과 발 쪽을 다 보고 사실 보고 3일째를 보고 나와서 가보니까 옷만 그대로 있고 누워 있었던 그대로 옷만 그대로 있고 몸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 밖에 나오시니까 웬 사람이 서 있어요. 그래 하는 말이 우리 주님의 시신을 어디에 두셨는지 말씀하시면 제가 가져가리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분이 있었다가 마리아야 깜짝 놀래요. 어떤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알고 마리아야 한데 보니까 그 음성이 예수님 음성이에요. 왜 마리아가 3일 전에 본 예수님의 얼굴을 몰라봤을까요?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를 봤는데 3일 후에 내가 어디 지나가면 나는 모를 수 있지만 오늘 처음 오신 분이지만 저분은 세강교회 목사님이시다 아실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주님을 모시고 있었던 막달라 마리아가 3일 전에 만났던 본 예수님을 보고 왜 몰랐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얼굴과 부활하기 전 육체를 가졌던 예수의 얼굴이 다르기 때문에 변했어요. 죽은 자가 얼굴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어제 일산에서 설교를 해드렸는데 한 번 더 보여주겠습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고린도전 15장 51절로 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이건 비밀이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육체에 있는 사람도 변화를 하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이겼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상쾌바 되라는 기록된 성경 말씀이 응하리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은 자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있느냐. 빌립보 3장 21절 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께 복종케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는 예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라. 예수의 몸은 영광의 몸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몸으로 빛이 나는 광채가 나는 몸. 그 몸을 쳐다볼 수가 없어요. 빛이 나는 얼굴이에요. 얼마나 광채가 나는 빛이냐. 사람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광이 나요. 그래요. 그만큼 예수님은 아주 영광의 몸으로 부활을 하셨는데 육체의 예수를 찾았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육체의 예수를 찾았어요. 병아리가 달걀에서 나오면 병아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병아리를 절대 똑같은 달걀 통을 만들어서 거기에 고기 다 썰어서 넣어도 고기가 다 안 들어가요. 아무리 주시는데 안 들어가요. 커졌어요. 절대 거의 부활이라 부활. 부활과 부활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부활 예수님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를 받은 겁니다. 상처 있던 것도 상처 없는 것도 해야지.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를 보고 믿는다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시는데 믿지 아니하니까 창적 모적 모형으로서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육체와 사람이라는 것은 육체와 영혼이 육체와 영과 혼 세 가지가 합체 들어 있을 때 사람입니다.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면은 육체는 송장이고 죽은 사람. 어떤 신문 기자가 사진을 찍었는데 사람의 영혼이 육체로 떠나는 것을 보여줬어요. 내가 사진 가지고 있어요. 다음에 언젠가 내가 한번 보여줄 겁니다. 사진 2장이나 있어요. 각각 다른 사람 찍었는데 난 또 체험을 했어요. 한 20년 전에 내가 방에 누웠다가 너무 피곤해서 피곤하다 좀 쉬어야 되겠다. 깝깝해서 안 되겠다. 내가 밖으로 좀 바람 좀 쐬러 나겠다 해서 내가 일어나서 바람 쐬러 나오다가 나 누웠던 데 돌아보니까 내가 그거 누웠어요. 내가 문 앞에 있는데 내가 그대로 누웠어요. 이거 내가 죽었구나 이거 구매. 이거 하나님 내가 죽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안 됩니까? 말씀을 전가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전파해야 되는데 내가 죽으면서 하나님 살려주셔서 나 죽으면 안 됩니다. 라고 들어가고 그래 내가 나 있는 그쪽으로 뛰어갔어요. 깜짝 깨니까 꿈이요. 그래서 죽으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것인데 그 사진하고 똑같구나.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이제 바람 좀 쐬야 되는데 못 깎아보다 나오니까 뭐라도 내가 고개를 돌아보니까 내가 그대로 누워있는 거예요. 내가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래서 육체와 영혼은 구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죽으면 영혼이 육체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육체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9절 보겠습니다. 그 남은 사람들이 가만히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뭐가 떠났다고요? 영혼이 떠나갔습니다. 그러고 육체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했을 때 영혼은 떠나가죠. 영으로 부활하십니다. 영으로.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보십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1장 3절부터 보시죠. 3절. 이 아들 예수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따라하시겠습니다.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요술하잖아요. 영으로 부활하신 거죠. 그러므로 육체가 아니에요. 영으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딱 써놨잖아요. 예수는 영으로 부활했는데 원래 모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예수가 육체로 부활했다고 합니다. 육체로 부활했으면 지금 어디 계시느냐 이거죠. 육체로 부활, 육체가 하늘로 올라가셨느냐 어디 계시느냐 이거죠. 앞뒤 말이 맞지 않는 잘못된 성경의 기록과 다른 복음을 지금 믿고 있는 겁니다. 성경과 다른 복음을 믿으면 저주받는다고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을 보시죠.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니까 대단한 권세를 가지죠.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에, 예수의 제자들이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주저를 받을 것이라. 뭘 받을 것이라?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 것이라? 주저를 받을 것이라. 주놨잖아요.
자, 이와 같이 그러면 예수님이 영으로 부활했다고 성경에 써놓고 영혼은 떠나갔다고 세상에 육체로 떠나갔다고 생각했으니까 떠나간 영혼이 육체로 돌아왔다는 성경이 없잖아요. 육체로 또 부활했으면 지금 어디가 계셨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 기독교인들 예배 볼 때보다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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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왜 대답하고 나타나질 않아. 예수님 기먹으셨나? 육체의 주님을 부활하신 게 아니라 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영으로 부활하셔도 이거 써놨는데 예수 육체로 부활했다. 성경과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주받을 교회에 있다가 운 좋게 재수 좋게 오다 보니 세강중앙교회에 올라와서 오늘 이 좋은 말씀을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두 번 오셨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실 예수님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실 예수님은 언제 어떻게 오시겠는가? 히브리서 10장 12절을 보십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발등상이 뭐냐? 책을 올려놓으면 책상, 밥을 올려놓으면 밥상, 발등을 올려놓으면 발등상. 발등을 올려놓으면은 바로 원수를 짓밟는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승리자, 옛날에는 전쟁의 승리자가 다 꽂아놓고 앉아 있으면 그 전쟁에서 진 장군들이 허리를 다 기역자로 엎드려서 쫙 있어요. 그러면 승리한 장군이 그 덩어리를 밟고 전쟁에 진 자들의 엎드려 있는 덩어리를 밟고 탁탁 그게 발등상이에요. 덩어리를 밟고 올라와서 왕 같은 자리에 탁 앉게 됩니다. 그것을 발등상이라고 해요. 원수가 뭐지? 기독교의 원수, 죄악, 이 약한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싹 썰어 없어질 때까지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까지 발등상이 될 때까지 보호자 우편에서 기다리시나니. 지금은 발등상이 되지 않고 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슬람 교회에서는 기독교인 하나 잡아 죽이면은 큰 복을 받는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누구 보는 사람이 없으면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나 남편이나 부인이 다른 종파로 넘어가면 기독교로 넘어가면 바로 자기 아내나 가족도 아들, 딸도 죽이는 것이 그 이슬람 종교입니다. 이슬람 종교가 살아있는 데 무슨 예수가 왔습니까? 죄의 매체로 왔다는 이만희 천당 사기꾼입니다. 죄의 매체로 왔다는 한국 땅에 재림주가 많이 왔습니다. 다 이런들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통해 볼 때 진짜 예수님은 언제 오시느냐?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자를 사달게 되어 육신은 멸하고 영은 다시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 천하 만민이 보는 가운데서 오십니다. 자, 예수님 오시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왜 통곡하느냐? 예수가 도둑놈같이 살쪄가 올 줄 알았더니 그렇게 오지 않고 만민이 보는 가운데 오시니까 우리가 잘못 믿었잖아요. 그래서 잘못 믿었다고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땅의 모든 족속들이 인자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것이 예수님 세 번째 오는 삶입니다. 예수의 삶임을 증거한 곳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 세강중앙교회 하나뿐입니다. 예수님이 삶임하실 때 예수를 영접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